오늘은 사도행전 41번째 제목은 조작된 신앙이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주로 베드로는 이제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제 서쪽이죠. 북서쪽 지방을 다녔다고 하면 이제는 그 지역이 훨씬 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제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아시아 옆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그 안디옥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두 군데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꺾이기 전에,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꺾이기 전에 있는 그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지는 틀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땅끝 전도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땅끝 전도는 서론이었어요. 그동안은 서론. 이제 준비하는 단계. 야, 너네들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그거 다 부셔버려. 라고 하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 말 그대로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요빠와 가이사라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서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 이방인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있다. 요 핵심을 이제 서론적으로 쭉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 문화가 있었던 거의 막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무슨 뭐 부정한 짐승 어쩌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깼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까지 바나바도 보내고 이렇게 뭔가 선교의 전투 지지를 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갔겠어요? 사람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서론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가기는 가는데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다 그래요.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개념 정리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적 사고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론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부시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부셔져야 돼요. 야,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이 진짜 그 이방인들 군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을 베드로가 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거죠,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제 그런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이제 들리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좀 전문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아는 전문가를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부셔져야 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았던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전도하는 부분은 사실 1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부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실천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를 해서 그 환란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환란이에요. 핍박이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뿔뿔이 흩어져. 그러니까 왜 흩어졌다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나도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여 본보기로 이제 죽었는데 박해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아니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그러니까 3, 3, 5 모여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도망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디옥에 복음 전할 일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한 적도 없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숨어서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뒤늦게
안디옥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대? 헬라인에게? 와, 대박. 야, 우리 빨리 선교사를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는 일전에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왜 착한 사람이라고 왜 표현을 할까요? 착한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착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착한 사람인가요? 만나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바나바를 본받읍시다. 이 사람은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에요. 본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왜 대답들 안 하세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냥 스님들이 하는 설교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그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부산, 그 다음에가 인천입니까? 대구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인천이 아마 몇 명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대도시였던 거예요. 안디옥이. 그냥 이게 동네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도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사마리아 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갔잖아요.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근데 보세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 바나바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명성이 있기 때문에 보냈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인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다는 표현이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제가 했을 때 지난주 설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내가 막 욕했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욕했다.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그거에 대한 이 답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착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온유는 국어사전적인 그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단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을 아우르고 잘 보듬고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 착하다는 말은 성품이 온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고 그건 불교적 용어예요, 사실. 불교적 용어. 기독교는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종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너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거지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가리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15장에 가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여행 이제 가야 하는 그 시기에 대판 싸운 거 아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워요. 그리고 결별을 해요. 아예.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별을 하고 아주 성경에는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정도 표현은 대박치게 싸운 거야. 아주.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기는 합니다. 화해를 하긴 하지만 대박치게 싸워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서로 난 너랑 같이 사역 못하겠어. 이씨. 그리고 이제 서로 안 볼 것처럼 헤어졌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럼 바울이 성령이 임한 사람 맞아요? 틀려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의 반 정도를 쓴 그런 대단한 인물하고 싸움한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해요? 아니,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착함이 맞냐고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성품이나 온유, 뭐 그런 얘기, 성품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뭐 선한 것,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온유한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막 강탈해 가려고 그래. 갑자기 딱 들어와서 칼 들고 돈을 강탈하려고 그래. 그럼 국어사전적인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지금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죠. 이게 착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 도둑을 어떻게 강도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 개념 정리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어떠한들 상관없이 그건 선한 거고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것들은 다 죽여라고 하면 하나님 그게 선하신 거예요. 노예 홍수 때 다 죽여. 노예 홍수 때 이런 설교를 자꾸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되는데 다 죽여라고 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럼 다 스님들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스님들처럼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말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 강도를 제압하여 버릇을 고쳐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요. 그 얘기 아시죠? 반석을 2번 쳐. 왜 2번 쳤는지 아세요? 야마돌았거든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뭐가 온유해요? 근데 성경은 온유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얼마나 합당한 일을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착하다는 건 뭐예요?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착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악한 것을 보면 호되게 야단쳐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양치기 개다. 양치기 하는 개. 그러니까 양떼 근처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짖어야 돼요. 막 짖어서 그건 물어 죽여야 돼요. 이 늑대나 이런 게 그 양들 근처에 나타나면 물어 죽여야 돼요. 으르렁거리면서 물어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또 위험한 곳에 막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짖어야겠죠. 거기 아니라고. 글로 가면 큰일 난다고. 막 짖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험하면 단호하게 위험하다고 소리쳐야 하는 게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물매를 던져서 그걸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막대기로 좁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치기의 역할이고 양치기 개의 역할입니다. 목을 비틀어서라도 가지 말라고 호통을 쳐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괜히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렇게 목사들한테 이렇게 성품 관리하는 목사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품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 성품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스님들은 관리를 좀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삐질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근데 목사는 상관이 없어요. 성품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품 관리를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도 화내셔야 돼요. 네? 잘 이해하고 듣고 계신 거죠, 지금? 성품 관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화내셔야 돼요.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 괜히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우리가 사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 제가요, 어릴 때 굉장히 착했어요. 네,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학년은 2학년 차이고 나이는 1살 차이거든요. 누나가 이제 빠른이라. 그 누나 친구들이 오면 저를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어릴 때.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동생이야? 와, 예쁘다. 잘생겼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요걸 유지해야 되겠다. 야, 네 동생 그렇게 착하다며? 야, 라면 끓여오라 그러면 라면도 끓여온다며? 야, 뭐 사오라 그러면 뭐도 사온다며?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나는 안 착한데 막 착한 척 하는 거야. 막 라면 끓여오라. 네, 누님들 제가 라면을 끓여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서 착한 아이라고 착각하고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크고 나서 나 착한 거 아니었지? 내가 속이고 있었던 거지? 그랬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위장하는 목사들에게 속으실 필요도 없고 위장하는 장로, 위장하는 권사 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장은 해야 돼요. 이렇게 대놓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즘 저희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또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노예 가면 막 이렇게 싸워요. 내년 이제 봄 되면 이제 회장 다시 뽑거든요. 노회장. 그래서 막 지금 막 가면 막 싸워요. 막 서로 무슨 고소를 해내니 막 너 뭐 무임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제가 볼 때 그래 저거지. 뭐 위장을 해. 서로 목사들 모임에 그잖아요. 서로 위장해서 막 착한 척, 선한 척.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야, 보기 좋다. 그래, 이 모습이야. 어디서 괜히 착한 척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싸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차라리 위선으로 막 위선 떨면서 가식 떨면서 난 당신이 회장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섬기기만 할게요. 막 이것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낫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위장하는 목사들보다 오히려 강단에서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목사가 사실은 더 괜찮은 목사인 거예요. 착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성품이 착한 바나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 사람이 착한 겁니다. 그래서 착함은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을 부각시켜주고, 바나바는 바울을 부각시켜줘요. 바울을 부각시켜주고 그냥 사라지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바나바는. 근데 성경에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떤 사역을 했고 뭐 어땠는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으라면 당연히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예요. 이 대단한 바나바가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냥 쑥 사라져요.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바울을 콜링하는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을 콜링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찾아가서 콜링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갔는데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생각난 게 누구냐면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바울이. 야, 바울이 이 사역을 좀 감당해 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제 다소 고향에서 이제 그 반성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짜죠, 가짜. 한마디로 가짜. 가짜가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데리러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착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뭐 하려고? 사역을 시키려고 이제. 복음 전파에 그 사역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극과 극. 진짜와 가짜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진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진짜가 이제 가짜를 데리러 가는 거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착하다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쁜 자 바울을 데리러 고향 다소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바란 착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나쁜 자를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건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 가짜가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상징적인 거예요. 바울 혼자만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원래는 진짜와 가짜라고 잡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조작된 신앙으로 이제 바꿨는데 진짜는 착한 사람 바나바, 가짜는 나쁜 사람 바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짜인 바나바가 가짜인 바울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가짜예요. 네. 잘 이해하세요? 교회는요, 다 가짜예요. 예수만 진짜예요. 네. 근데 그 예수가 그 가짜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짜와 진짜가 연합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가짜인 교회를 세워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없으면 다 가짜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이에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주맘교회는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인데 예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혜원 목사는 가짜인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복음이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그래서 그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를 해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같이 목회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교회가 공동 목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진짜와 가짜가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인 예수와 가짜인 이혜원이 둘이 같이, 둘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님과 제가 진짜와 가짜가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짜가 나가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진짜인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가짜니까. 우리는 예수 보고 왔거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 그래서 진짜인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셔야지
이혜원 목사의 성품이 온유한지 아니면 성격이 지랄인지 뭐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단어 선택이 저렴한지 뭐 설교가 왜 그런지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각자도 다 똑같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가짜가 있고 예수라는 진짜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그거를 일깨우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이 설교는 사실 기존의 설교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납득이 잘 되실 텐데 지금 바나바는 진짜고 바울은 가짜다 그런 어떤 문자적인 이야기로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진짜와 나라는 그 가짜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진짜 성도야. 나는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짜잖아. 어디서 수작이야. 너 가짜잖아. 이걸 예수님께서 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1대 목사로 세우시려고 해요. 1대 목사로. 상징적인 거니까 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 1대 목사로 세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가시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 아시죠? 3번 부인하고 나서 찾아갔을 때. 내용은 아니까 보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신 의도가 뭡니까? 너 가짜잖아. 그거예요. 너 가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거 좀 위로하고 그 보듬고 예수님이 열심히 하라고 좀 이렇게 그러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양심이나 어떤 뭐 그런 거를 위로해 주러 가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너는 가짜다라는 걸 얘기하러 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나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제 목양을 부탁하십니다. 목양. 목사라고 할게요. 그냥 목사의 일을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2가지 단어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또 하나는 필레오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그 사랑. 필레오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우정 같은 거예요. 우정. 그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요.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가페는 아니고요. 저는 필레오 정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면 그 상대가 뭐라고 답해줘야지 100점짜리예요. 아멘, 아멘, 네, 아가페 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100점짜리잖아요. 그러면 그 100점, 합격이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불합격이잖아요.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질문했으면 아가페로 답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는 아가페는 아니고 필레오 정도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50점짜리 답이잖아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2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또 아가페 하느냐? 또 베드로가 필레오밖에는 못한다고. 근데 3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가페로 질문을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 하느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이거는 100점 맞을 수 자신 있잖아요. 네, 제가 필레오는 제가 하지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도 50점짜리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필레오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뭇거려요. 머뭇거려. 사실 나
필레오도 못해요. 그 얘기예요. 사실 나 필레오도 자신 없어요.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4번째도 부인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백. 그러니까 무슨 고백한 거예요? 저는 가짜군요. 저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니군요. 저는 정말 쓰레기군요. 이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목사로 이제 합격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목사 일 해도 되겠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50점짜리 답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한 25점 될까요? 그런 답을 했는데 너 이제 목사로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내 스스로 조작되어 있는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 엄청 찬양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엄청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제가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해요. 이단들이.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 최고래. 예수님 최고로 사랑한대.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네가 진짜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잔하게 너 나 3번 부인했어? 나도 3번 질문할 거야.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 너도 내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3번 부인하면서 알았지? 이제 너 목양해도 되겠다. 이제 너 목사해도 되겠다. 내 양을 이제 맡길만 하네. 그리고 목사 자격증 주시는 거예요. 합격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목사들이 자기는 진짜다.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목사님들 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콜링이 있었대. 부르심이 있었대. 그래서 목사가 됐대. 그럼 본인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다. 저는 근데 부른 적은 없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물론 주님 사랑한다는 찬양들의 고백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배신자이고 가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주님께 면목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처음부터 물어보시고 예수님 똑같이 한 번 더 물어보시잖아요. 3번을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이게 3번째 질문에서 하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베드로는 철저하게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아가페뿐만 아니라 필레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 가짜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가짜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 엉터리인 거 아시잖아요. 저 막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자기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나라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가짜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 여러분 들통나셔야 됩니다. 들통나셔야 돼요. 그 가짜라는 것이 들통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그 목사에게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양을 먹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아니면 양을 쳐서도 안 되고 먹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잠해야 돼요. 근데 전부 그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다 개나 소나 다 목사 되잖아요. 저도 개나 소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경이잖아요, 복음이. 다 진짜라고 착각하는 가짜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가짜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며 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으세요. 3번이나. 너 가짜잖아. 3번 물으세요. 예수님 무슨 동성애자도 아니고 계속 사랑하냐고 왜 물어보셔요. 가짜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가짜를. 한마디로 우정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내놓을 예수 사랑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는 반드시 가짜들이라고 자각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기가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요즘으로 치면 신천지, 그죠? 구원파, 이런 사람들 전부 알량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지. 구원파 찾아가서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구원 받았다 그러지. 바리새인 찾아가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럼 여러분은 머뭇거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 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가짜로 들통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착한 목사가 좋으세요? 네. 너희들은 가짜라, 가짜다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호동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직까지. 네. 우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목사가 개척을 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 스스로 나는 누구보다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가짜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진짜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 전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정말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철저하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아, 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가짜가 들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짜임을 10년 넘게 다소에서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듯이 착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로시키는 거죠. 너는 가짜다라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원리예요. 구원이 그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가짜인데 그 가짜들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진짜를 진짜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짜예요. 죽어 마땅해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나는 쓰레기 아니에요. 저는 진짜예요. 저는 진퉁이에요. 근데 뭘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한테. 죽어 마땅한 죄인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그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처음부터 진짜였다는 뜻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태초전에 선택받았어요.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진짜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로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선택했대. 어우, 우리는 선택받았구나. 아싸, 바리새인처럼 막 그럴까봐 선악과를 심으신 거예요. 왜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공부하기도 힘들어. 왜 그런 시스템 만드셨어요? 가짜라는 것을 폭로시키려고 선악과 만든 거예요. 어차피 선택받아서 구원시킬 거 뭐 선악과를 만들고 자시고 해요. 너네들 가짜라는 거 폭로시키려고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엉뚱한 방향으로 복음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엉뚱한 방향이 결국은 영지주의가 되고 구원파가 되고 선민 사상을 만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거 이렇게 들이대면서 구원의 확신 주는 거, 그걸 굉장히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재창조의 개념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데, 우린 예수 아니면 다 가짜다라는 말이 재창조의 개념이거든요. 예수 아니면 다 가짜다. 그럼 우리가 뭘로 진짜가 되죠? 우린 가짜인데 뭘로 진짜가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가짜고 그 가짜 위에 예수님의 옷이 덮이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진짜가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는 확신이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무너져. 여기가 다 무너져.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목사님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예. 자기들이 하나님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예. 성경에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네, 성경에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렇게 질문,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디서 이상한 이교도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코미디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천국라고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고요. 너는 지옥 그러면 역시 지옥 맞군요. 저 같은 죄인은 당연합니다. 역시 저는 가짜였군요. 막판에 와서 들통났네요. 그리고 군말 없이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진짜 성도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성경에는 없는 동화 같은 얘기예요. 또 이걸로 이제 이단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최종 심판을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짱이잖아요.
이 이분이, 이 친구래. 이분이 재판하면 아주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생명책을 딱 들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딱 생명책을 딱 들고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서 살던 누구야? 그랬더니 뭐 파주에 살던 이혜원입니다. 그러면 찾아. 생명책을 딱 찾아. 솔로몬이 찾다가 딱 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유감스럽게도 이름이 없다. 미안하지만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심판대에서 생명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책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생명책이 없다. 너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솔로몬은. 이게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그 판결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나서 반응을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자르지 마세요 하는 게 진짜 엄마고, 잘라가지고 우리 반씩 주세요 하는 가짜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거야. 너는 생명책이 없어. 너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가짜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에게 너는 지옥이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 뭐라고 반응할까요? 내가 왜 지옥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솔로몬 당신이 지금 다른 책을 갖고 온 거 아니냐고. 어디 보자고. 요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어떨까요? 말이 되냐고. 내가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수료식도 했는데 나는 왜 지옥이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구원파 따지겠죠. 내가 몇 달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잘 찾아보시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도는 어떨까요? 그럼 그렇죠.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지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신앙이라는 것을 조작된 상태로 듣고 있어요. 마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게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그 피는 분명히 죄인에게만 덮인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덮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오늘 지진 나서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로 여겼던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바리새인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 구원파, 신천지, 신도 전부 왜 나는 지옥에 보내냐고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 내가 유대인 출신이고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흥회 목사 출신인데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없다고 따지면 그거 다 가짜인 거죠. 솔로몬이 이제 그 반응들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더라는 거죠. 동화예요. 실제로 천국 가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상상한 동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 그런 반응 보일 거 아니에요. 100%.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칼같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도 안 떼먹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생명책에 내 이름 없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예수를 먼저 믿었고, 저는 교회 다녀서 예수 믿은 케이스가 아니라 성경 보면서 예수 믿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회를 고1 때부터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 강사들이 있잖아요. 꼭 부흥회를 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90년도 초반이니까 부흥회를 했어.
그럼 부흥회를 하면 꼭 마지막 날, 꼭 그런 걸 꼭 시켜. 지금 이 지붕이 무너져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럼 또 제일 먼저 제가 아주 그냥 제일 먼저 나가는 교회 오빠였거든요. 자칭 성령 충만, 방언, 뭐 입신 이런 거 다 경험했었던, 통달했었던 교회 오빠. 부흥 강사가 나오라 그러면 막 여기 앞에 나와. 자칭 해탈했다고 하는 거죠. 난 지금 여기가 무너져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고.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어떤 바울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과 연결해 봤더니 이거 완전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더라는 거.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아세요? 찌질해요. 엄청 찌질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데,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교회 오빠인데, 성경을 보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찌질해요. 뭐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건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죠.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응?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야 되나?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바울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찌질하지?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런데 복음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내가 틀린 거고 베드로가 맞더라는 거죠. 바울이 맞더라는 거죠. 성경과 비교해 보니 구원의 확신이나 주는 부흥 강사들이 전부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알량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천국을 내가 상상하여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나는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찬양 사역자를 꿈꾸더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얘기들이 질비한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존재가 못 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은요,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다 심어줘야 돼. 그래야 써먹기가 편해. 근데 전부 찌질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전부 죄인이라 그러고, 이거 뭐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직분을 하나 주려도, 뭐 장로를 하나 주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은 낼름 받아먹는데, 이번에 장로 좀 하시죠 그러면 아유 저 같은 놈이 무슨 장로입니까? 이거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 듣고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내기도 좋아. 구원의 확신도 있다라는 사람이 주일날 빠져요? 근데 늘 죄인이래. 그러면 주일 빠진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더라는 거죠. 전부 바리새인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죄인이 뭔지, 가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피 믿지? 십자가 믿지? 널 위해 죽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알량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더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교회들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용 다 아시죠?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께 뭐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나 이렇게 훌륭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어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두 사람이 천국에 딱 갔어요. 그 솔로몬 앞에 섰어. 반응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세리는 너는 지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죠. 저 같은 놈이 무슨 천국입니까? 라는 반응을 보일 거고, 바리새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가 잘못됐다고 따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세리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린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여전히 바나바가 필요한 바울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없다는 얘기 들으시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세요. 그냥 당연하죠. 저 같은 놈이 무슨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쓰레기인데, 선악과 따먹은 놈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가 좋은 그런 사람인데 뭘 당연한 것을 판결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로 했지만 이게 성경의 팩트입니다. 네. 성경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은 가짜로 보이는 것이 진짜고 진짜로 보이는 것이 가짜예요.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세요. 목사들의 말은 믿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혜원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전 양반이 목사 맞아? 목사 맞아? 다 조작됐대. 한국 기독교가 다 조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지. 정말 바울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흔들리는 신앙생활로 자기는 가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가면 상급 받고 나는 엄청 행복하게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성경 조금만 보시면 알아요. 지금 교회들이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팩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동시대에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복음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저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만.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네. 교회에서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의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다 가짜예요. 그냥 다 가짜예요. 주맙교회도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듣는 거예요. 비로소. 이 개념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지옥이야? 그래 다 같이 손잡고 지옥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덮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짜를 덮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가짜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는 그 집단들. 그래서 비로소 그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진짜가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치우면 뭐예요? 십자가 치우면 뭐예요? 알몸뚱이에요. 알몸뚱이. 아담과 하와 아무것도 안 입은 알몸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딱 치우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딱 치웠더니 뭔가가 많아. 이렇게 주섬주섬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십자가만 의지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다른 복들, 그걸 더 원하잖아요. 그런 걸 부시는 게 10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